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인원수는 5,000명입니다. 장정수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됩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 있던 수천 명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보리떡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난입니다. 뭐라고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주 음식은 실제로는 밀이에요. 이 밀로 빵을 해서 먹는데 가난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밀 살 돈이 없어서 보리를 사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를 사가지고 그것을 떡을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보리떡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난, 배고픔. 그 벳세다 광야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어떤 명예나 인기,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먹는 것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벳세다 광야에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가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가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러니까 이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이 모인 이들은 하나같이 배고파서, 가난 때문에, 그리고 병들었어.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저분만 의지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더러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서로 나가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무엇을 삼으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저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가난과 이 병든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다 하고 모인 거예요. 이 5,000명이, 이 벳세다 광야에 모인 이 5,000명이 구원의 문제로, 영생의 문제로, 제3의 문제로,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그 문제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님께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그분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시작. 저녁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민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꿀과 같아요. 그 산산수훈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시간이 간 줄 모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장종태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를 했잖아요. 그 온유 얘기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신호동교회에 그 많은 헌신 예배, 부흥회를 드리면서 오후 2시 반 예배에 저녁 6시 넘어서 끝난 예배는 처음이요. 그 유명하신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셔도 기가 바짝 2시간 쬐끔 넘었어요. 근데 이분은 3시간이 넘었어요. 3시간이. 나는 끝나고 보니까 6시 반이야. 그래서 내가 저녁을 안 사주려고 했는데 6시 반이었어. 2시 반 예배 시작했는데 6시 반이어서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죠. 할렐루야. 그 3시간 반 동안 들으면서 그냥 오늘 성도들과 왜 안 끝나나 하는 이가 하나는 한 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온유 얘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가 은혜 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5,000명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어디에요? 저녁이 돼요.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배고픔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배고픔의 시간이 됐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복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실 때에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함께 다루신다는 거예요. 간혹 잘못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을 가진 이들 가운데에 성령, 너무 영을 중요한 나머지 육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을 매우 저속적인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다루어서 치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매우 잘못된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영과 윤리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은 더러운 것, 육신은 못된 것, 육신은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이러면 그 옛날 초대교회에 생겨났던 영지주의가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아시고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무엇을 주라? 먹을 것을. 먹을 것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더불어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부분, 육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첫 번째, 시작.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기적의 시간이시다. 배고프시죠? 큰 소리를 한 번 더. 시작.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기적의 씨앗이다. 기적의 씨앗이 있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뭐라고요? 기적의 씨앗. 분명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이걸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대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적, 우리 주님의 기적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것보다 있는 데서 있게 하시는 기적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있는 데서 더 있게 하시는 최소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 순종이 요구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적의 씨앗이라고 해요. 기적의 씨앗. 그게 있어야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기적의 씨앗. 이 소년의 작은 헌신, 이 희생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 그곳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운암교회가 후원하여 파송한 김장원 선교사님 얘기예요. 태국이에요. 이게 저는 이수영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근데 이게 지난번에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게 태국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에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인터컵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은 실제. 김장원 선교사님이 세운암교회에서 파송돼서 태국에 갔는데 아주 시골에 치앙라이주라고 그 동네에 약 한 20명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이제 아이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고 어른들은 한두 명이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는지. 근데 이 비가 오기만 하면 그 교회 예배당에 지붕이가 올라져서 쭈룩쭈룩 비가 새게. 그 선교사님도 저 지붕을 고쳐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낡았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18살 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제 율동을 가르쳐주고 찬양을 가르쳐주고 기도회를 이분도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이쁜 신앙이 참 좋은 소녀가 18살입니다. 늘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네가 교회를 쳐라, 네가 성전 건축하라. 마음의 감동.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이제 어리고요, 힘도 없고요, 제가 무슨 교회를 져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네가 하라. 근데 어느 날 시내 갔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신문지 있죠? 그 신문지를 이렇게 펴보는데 그 광고 안에 눈을 삽니다. 고가는 눈을 삽니다. 근데 이 소녀의 마음에 그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눈 받아서 뭘 짓자?
교회 진짜 성전 건축. 그래서 눈을 삽니다 하는 안과에 갔대요. 이 얘기하니까 모두가 지금 저를 보는 눈이 이상하게 쳐다보네. 무서워. 그래서 안과 가서 선생님 제가 눈 팔러 왔어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머리가 되게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뭐 눈을 팔겠다고 하니까 왜 눈을 팔려고 해? 아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지붕이 막 새가지고 비가 쭈루쭈루 생겼어. 떨어져서 제가 교회를 지으려고 눈을 팔려고 해요. 얼마나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어리고 예뻐서. 얘야 내가 다시 일주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 그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면 와라. 그럼 내가 눈을 삭게.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대요. 돌려놓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머리에서 아니 뭐 이렇게 이쁘장한 애가 와가지고 눈을 푼다고 하는데 교회가 뭐길래 도대체 교회가 뭐 어떤 곳이길래 얘가 와서 눈을 팔아서 교회 짓겠다고 하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가까운 읍내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길래 애가 와가지고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짓겠다고 해요? 해서 목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줍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보내신 그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돌아갔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그 18살 된 아이가 소녀가 왔어요. 이쁘장 여자아이가 왔어요. 눈을 팔러 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됐다. 네 눈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 여학생 여자아이의 교회를 지어줬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지어줬어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소녀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근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너무 신실하고 순수하고 착한 거야.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야 너 우리 병원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병원에 와서 일을 하는데 병원에 와서 일을 해도 너무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똑똑해서 야 내가 너 대학 보내줄게. 대학을 보내주고 대학을 보내는데 너무너무 또 공부를 잘해. 똑똑해. 착해. 신실해. 성실해. 야 네 내 며느리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의사 선생님 아들의 며느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가 고파서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태국에서 태국 선교사님 김정은 이게 여러분 동화가 아니에요. 동화. 실제 있었던 일이요. 그래서 이 사건이요 태국 가면 모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한 소녀의 헌신.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소녀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의사 아들의 며느리가 좀 누가 알겠어? 하나님 그렇게. 두 번째 시작. 오병이의 기적은 그 안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시작.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 본문 구절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무슨 기도? 식사기도 하듯이 예수님이 식사기도 한 거예요. 앞에 우리가 음식 있잖아요. 오늘도 점심이 뭐예요? 메뉴가? 카레. 카레 얼마나 좋아요. 카레 많이 먹으면 암도 안 걸린대요. 아멘. 아, 오늘 카레네. 야, 맛있는 카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식기도인데, 음식을 높이는 기도인데,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주신, 앞으로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베세다 광야에 5,000명에게 내리실 기적을 생각하면서 미리 드려진 감사. 아멘. 이걸 무슨 감사라 하냐면 쉬운 말로 선물 감사. 미리 선물로 하는 감사. 여러분, 감사도 어떤 감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선물 감사.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생겨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무엇을 얻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드려진 감사. 아멘. 아멘. 제가 늘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지. 저는 요 구절이 참 좋아요. 요거를 볼 때마다 어떻게 가슴이 찡한지.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고난이지만 그 뒤편에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미리 하는 감사.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인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 기적 안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세 번째, 시작. 오병이의 기적은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리라. 떡을 가졌어요.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손 위에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떡을 가지고 축사 감사하신 후에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시고.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이 아닌 아이의 손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는 아마 요긴하게 잘 먹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지만 아이의 손이 아닌 누구의 손에 들려졌습니까? 주님의 손에. 우리 저기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1달러 1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1달러 1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 정도 하나요? 한 1,400원? 1,500원 정도. 그 정도 많으면. 어느 가난한 집안에 뇌종양을 가진 아들이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에게 수술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적이 아니면 안 돼. 기적밖에 없어. 기적밖에 없어. 절망하면서 기적밖에 없어. 우리가 우리 아들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은 기적밖에 없어. 근데 그 아이를, 그 소리를 여동생이, 5살 된 여동생이 문 밖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용히 자기 방에 가서 그 동전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병 하나를 들고 동네에 있는 약국에 간 거예요. 약국에 가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약사 아저씨에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약사 아저씨가 어떤 신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를 본체 만체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그 동전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 가운을 입은 약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제가 지금 제 동생이 너무 많이 아파요. 제 동생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선생님 봤겠지요? 지금 제 동생 머리에 아주 나쁜 것이 있대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기적밖에 없대요. 기적만이 살릴 수 있대요. 그 기적이 얼마예요? 하면서 동전을 내는 거예요. 선생님, 기적. 그 기적값이 모자라면 제가 더 가져올 수 있어요. 하면서 기적을 파세요. 그들의 5살 된 아이니까 기적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약인 줄 알고 기적을 파세요. 기적 사세요. 그런 거겠지. 그때 그 약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어떤 신사가 그 여자아이가 너무 당돌하고 기특하고 그래서 지금 네 동생이 많이 아프니? 너무너무 많이 아파.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우리 엄마 아빠가 계속 울고 동생도 울고 수술을 해야 한대요. 수술. 근데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대요. 기적. 그래서 제가 그 기적을 살려고 돈 가져왔어요. 그래, 얼마를 가져왔냐? 1달러 11센트예요. 아니, 그래? 얘야, 그 기적값이 1달러 10센트야.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갖고 왔니?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집에 가서 그 아픈 오빠를 그 의사, 그 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내 수술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깨끗이 수술해줬어요. 그 뛰어다니고 걷게 해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뇌수술 의사 선생님이신 찰튼 암스트롱 박사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1-11cm. 여러분, 지금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이적이 있어요. 기적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그 작은 믿음을 드릴 때,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있을 때, 그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릴 때, 주의 손에 들리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그 보리떡은 우리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남들이 무시하는 그 보리떡은 오늘 우리지. 그 생선 2마리, 보잘것없는 생선 2마리 비린내나고 어디 가도 취급하지 않는 그 생선 2마리 오늘 우리 아닌가요? 어디 가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스펙도 없고 학력도 없고 불안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비린내는 생선 같지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주님께 작은 헌신을 드리십시오. 내 노력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미리 주실 축복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 이곳에 모인 이들은 그 옛날 벳세다 광야에 모인 그들과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어서 삶이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